누구의 인생이라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세 종류의 그날이 있어요. 하나는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불편해져요. 하지만 필요한 날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비를 맞으면서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깨달아야 하는 날이에요. 이웃이 힘들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파하는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둘러보는 시간이지요. 조용히 밖에 나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질문하는 나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인생에는 햇볕 비치는 날이 있습니다. 찬란한 새벽에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며 태양이 떠올라오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노래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받은 바 축복을 기억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좀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런 날입니다. 일할 때이니까 내가 오늘은 신명나게 일하리라, 그렇게 햇볕 비치는 날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인생에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영영하지 않아요. 어느 날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살면서 왜 저것이 있냐고, 왜 그것이 있었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날 날이 있어요. 이 끝날 날을 기억하면 우린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 끝난 날에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질 것이 있어요.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잠깐의 영화나 또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은 지난 목요일 날 큐티 본문이고 새벽기도 했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전날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이 은혜도 받고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어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의 기로가, 이 갈림길에서 이거 어디로 가지? 이 교회의 기로가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삶은 어느 날 갈림길을 만나요. 이럴 때는 어떡하지? 내가 어디로 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림길의 시간에 바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전에 가졌던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그때 창의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도전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날을 맞이할 수 있고 더 위대한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란 꿈을 꾸는 자예요. 성도가 꿈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확신하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까?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을 더 복되게 살아갈까? 내일을 더 좋은 길로 살아가려면 뭘 선택해야 되는가? 성도는 고민하게 되어져 있고 꿈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나타난 현상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어린아이도 청년도 나이 든 사람도 심지어는 소망이 없는 노예들도 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거대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과정을 다룬 책이 사도행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택한 사람들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들을, 그 꿈이 한 개인의 인생 방향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에, 나아가 인류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위대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운영의 방법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꿈을 꾸고 아나니아가 꿈을 꾼 거예요. 이게 한 인생을 바꾸고 이 한 인물이 새롭게 등장함으로 기독교가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넬료가 꿈을 꾸고 바울이 꿈을 꾸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온 세계로 펼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터키의 해안가 도시 드로아에서 꿈을 꿔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세요, 건너오세요 꿈을 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새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유럽 선교로 나아가며 인류 역사의 큰 방향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요,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꿈으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후속되어지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기와 자기 주변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꿈을 꾸는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마음문을 열고 위대한 삶에 도전하게 되어지고 위대한 사업과 위대한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고 세계는 그런 꿈의 영향을 받아서 아름다운 세계로 변모하게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는 꿈, 환상, 비전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꿈이 없다? 좋은 태도 아니에요. 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세요. 내가 갈급하게 해주세요. 내게 주어진 삶과 시간, 모든 정력과 모든 소유가 그리 넉넉한 것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도록 내게 꿈을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에서 더 위대하게 주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그런 영적 꿈이 여러분의 삶에 심장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절 말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 고넬료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그냥 자신의 야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향이자 동시에 비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 거야? 무엇을 할 거야? 이 꿈이 해결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요한 두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야? 무엇을 할 거야? 고넬료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베드로가 제6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 후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들은 기도하다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와 꿈은 중요한 관련성이 있어요. 저들은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꿈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 영성은 행사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믿음의 성숙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숙한 습관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꿈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준 거야.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꿈을 향해 도전해 나아갈 적에 그 영성이 꽃을 피우고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밴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지는 통로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는 돈 벌 길이 보일 수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어떤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위대한 삶으로 날아가기에는 우린 턱없이 부족해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도전하고픈 열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아름답게 변부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지면은 그토록 고집스럽던 우리의 생각이 틀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우리 고집이 꺾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집니까? 사람은 좀처럼 바꾸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요. 딱딱하고 강팍함이 기도하면서는 부드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생겨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모하게 되어지면서 기도 중에 주신 말씀에는 이상하게 순종하고픈 열정이 생겨나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오늘 본문,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두 현상이에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만날 접촉점이 없는 이 두 사람, 저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당신의 특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연히 교차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을 향해서 꿈을 통해서 둘을 연결시켜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만남이 주어져도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만남이 왔어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의 복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구나, 만남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내게 온 것이에요. 결국 전심을 다해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역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군목 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열심히 했어요. 아침, 오후, 저녁 때마다 전도하러 나가고
때마다 선교 공연을 펼치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다시 돌아가고픈 열정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열정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눈이 뜬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들 공부를 하나 더 했더라고요. 다들 뭔가 자기를 갖추는 훈련들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산과 들밖에 몰랐어요. 뛰어다니기 바빴거든요. 그 뒤늦게 뒤처진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하던지요. 그때부터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군목으로 여기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도 기회를 달라고. 그렇지 않다면 나를 빨리 옷 벗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몇 달을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기회를 주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대전에 한 부대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오래전에 제가 간증을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아이들에게도 꿈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두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를 채 안 가고 3학년 요때였어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얘들아, 아빠는 세계를 나아가고 싶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너희들은 그런 마음이 없니?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제 말을 듣고서 큰아이가, 아빠, 우리도 아빠를 따라서 세계를 하고 싶어. 세계의 친구를 만나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날 곧장 시장에 가서 지구본을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저녁 10시에 아이들과 더불어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런 뒤에는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작은 아이는 지구본, 큰 아이는 지리부도책을 꺼내놓고 나라 이름 찾기, 도시 이름 찾기를 매일 밤 게임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때였어요. 대전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육군본부에 선배들이 다 이제 높은 분이 계시는 그곳에 가끔씩은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도 우연찮게 육군본부의 군종실에 인사하러 간 거예요. 디귿자로 되어져 있는 테이블에 선배들한테 각각 머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잘 계셨냐고 한 번 인사하는 중인데, 어느 한 분의 테이블을 인사하고 다른 분에게 갔는데, 그분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공문 하나가 스쳐 지나가서 글을 읽을 시간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선배 책상에 놓여있는 공문서의 글씨를 바라봤더니 군종장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공문을 본 거예요. 저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선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선배님, 이게 뭡니까? 선배가 제게 한 말이, 가라. 왜 그래요? 이거는 위관장교를 위한 프로그램이지 령관장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때 막 소령을 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선배님, 우리가 위관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더니 왜 이건 만들어 놓고 이 갓 소령밖에 안 자랐는데 기회를 안 주는 겁니까? 가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게는 그 공문서, 그 프로그램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넘어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해졌어요. 그때부터 매번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기회를 달라고. 하도 때를 쓰니까 마침내 와서 시험을 보라 허락을 받았고, 3명을 뽑는 중에 간신히 턱걸이로 3번째로 합격이 되어져서 해외 연수를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문서의 작은 글씨가 내게 보일 리가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보여졌어요. 다 남들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끈질기게 붙들고 요구했을 적에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꿈은 행동하지 않으면 개꿈이에요. 그러나 그 꿈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행동하면 꿈은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가이사라,
이 가이사랴에 지금 로마 총독부가 있는데 거기 백부장이 고넬료예요.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관할하기 위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권력의 핵심 지역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인의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정복자의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 주었어요. 하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자마자 곧장 이 지시를 이행합니다.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유대의 작은 백성입니다. 무도장이라는 말이 하면은 피역, 가죽을 다루는 곳이에요. 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베드로 하나를 모셔오기 위해서 고넬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고넬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건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떤 일보다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신속하게 응하고 신중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고넬료,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계급의 차이, 격차가 너무나 커요. 정복자와 식민지 백성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넘어서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이 고넬료 한 개인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넘어서게 합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비유대인과 교제하거나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속세인을 쉽게 만나고 밥 먹는 것은 부정을 타는 거예요. 함부로 이방과 만나지 않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이 고집과 편견은 이방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들에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기도할 적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자기에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그릇을 들여다보았더니 4발 가진 짐승, 땅을 기는 그런 파충류들, 그리고 나는 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있을 적에 그거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3번이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베드로가 그런 편견을 버리지 않고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시고 그를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보자기의 짐승들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규정했던 것들을 아니다, 지금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과거 전통에 따라 판단하는 베드로의 판단을 하나님은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거기에 걸맞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품은 내 확신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관념과 편견이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외모, 출신,
다른 지역,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스스로 꺼려하거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뛰어넘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해 버리는 태도, 결국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지킨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넓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환상,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문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모두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릇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부분을 둘러봐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들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이에요. 야, 저 아시아에 정말 전염병이 우글우글 하고 삶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저 무지한 것들, 서구인들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강했어요. 돈이나 벌려오고 정복하려고는 왔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은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미국과 유럽에서 복음운동, 부흥운동이 벌어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정말 뛰어난 학식의 사람들, 뛰어난 능력의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유수한 명문대를 나오면서도 그 사회에 다 저층에 들 수 있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신학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조선 땅을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린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렸던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혜택을 입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편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는 못 사는 나라, 저기는 공산주의, 저기는 어떤 것, 우리 사회 속에서 저기는 더러운 것, 저기는 해도 안 되는 것,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동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양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게 몸에 밴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데는 얼마간 유용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계획하시는 데에는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가가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하고 부모 안 해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은 큰 역설이 있어요. 사실 고넬료는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찾아오자 더 민감하게,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빨리 순종하고 빨리 결단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너희보다는 더 많이 알지, 성경도 너희보다는 더 많이 읽었지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더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항을 합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접하게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아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위대한 세계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세계가 그렇고 이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많아요. 어찌 보면은 한두 번 하다 안 되기도 했겠죠. 우리의 실망과 좌절 속에는 일정한 우리의 편견이 들어있어요. 혹여나
종교적 편견과 형식에 갇혀서 베드로처럼 경제 형태가 되어졌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경직되면, 굳어지면 재미없어요. 자기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앞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킬 것이 있지만 나눌 것이 있어요. 질 것이 있지만 전해줘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선한 꿈을 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딱딱하고 고집 많은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부드럽고 열린 마음이 되어지고 받을 자세가 되고 나눌 그 뜨거운 마음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쓰심같이 우리를 쓰셔서 지경을 넓혀가게 하는 그 도구,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